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 중에 하나가 바빌로니아 왕조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전 18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거기에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다음에 기록된 출애굽기 21장 사회법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23절, 24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잔인한 것 같지만은 원래 이 법이 만들어진 동기가 뭐냐면은 과도한 복수를 막으는 거예요. 눈에 눈은 이에는 이는 우리가 현대인이 볼 때는 그 좀 무서운 법이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을 복수를 할 때 잔인하게 하니까 그냥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만 하라는 어떤 제한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걸 동해상해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대로받으면 말로 주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팔을 부러뜨렸다. 그럼 상대방은 다리까지 부러뜨리는 거.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는 사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재해석했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잖아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중동 사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 뉴스에 다 보셨다시피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다시 유엔을 통해서 항의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상군 투입하면은 이란은 참전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레바논의 무장 정파인 또 헤즈볼라까지 가세하면 이게 확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두가 우려하는 사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분쟁은 그 기원을 따지면 구약 성경에 이미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때는 소년이었죠. 청년이었고 골리앗은 블레셋 진영. 블레셋의 영어 표기가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 진영에 그들은 이미 아마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무기가 발달했고 골리앗은 또 장대한 거인이었고 다윗이 질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나가서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승리했다. 이게 구약의 배경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세계 역사를 판도를 보면은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일본의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를 침략했고 대영 제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1914년도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이쪽 진영이라면은 저쪽에는 또 독일 또 오스트리아가 1차 세계대전에 서로 싸우다가 의외로 독일이 강해지고 세지니까 결국 영국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라의 독립을 해줄 테니까 우리 이 전쟁에 참전하자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 조약을 맥마흔 조약이라 맥마흔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15년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이듬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나라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전쟁이 진행되다가 보니까 엄청난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국이 다시 눈을 돌린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금융업이 발달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때 당시에 돈이 은행에 갖고 있는 돈이 수조 원인데 지금으로 치면 경매에 해당되는 막대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게 1917년도 벨포어 선언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면은 이 나라를 들어오게 하겠다. 우리가 그들이 이제 그때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데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약속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개혁이 되죠. 한 땅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한테도 들어오라. 그리고 너희가 살도록 독립국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은 시오니즘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다윗의 도성인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번 팔레스타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온 것이 침입이냐 아니면은 귀환이냐. 이스라엘 쪽에서는 귀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돌아온 귀환이라.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방 민족이 들어오고 침입이라. 그러니까 이 갈등을 유엔도 사실 조정하기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1517년에 맥마흔 선언하고 17년도 벨포어 선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들어오려고 정책을 하는데 36년도에 못 들어오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영국이 진압해 버립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600만 학살하니까 유대인들이 살 길은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살 길은 이 땅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땅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거기 들어오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긴장하죠. 45년부터 막 밀려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다시 48년도에 영국이 군대를 철수하고 알아서 살으라고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틈을 영국 군대가 빠져나가는 그 자치령에 1948년도 2차 세계대전이 동전되고 5월 14일 날 독립국가로 선언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도 5월 14일이 독립된 나라예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일어난 전쟁이 중동의 1차 전쟁입니다. 그리고 56년도 2차 전쟁, 3차 전쟁이 67년도에 우리가 말하는 6.1 전쟁, 6.1 전쟁이 3차 전쟁입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1973년도에 4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수에즈 운하 문제로 이집트하고 갈등이 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이것이 오히려 이집트와 가까워지고 고을 남은 고원 평원을 이스라엘들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터졌어요. 1973년도에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50년 만에 이제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작전명이 알-아크사 홍수입니다. 알-하크사라는 것은 그것은 최고의 성전이란 예루살렘 성에 세웠던 동그란 돔, 황금돔 그 사원을 말하고 또 하나는 아크라는 말은 노아의 방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하크사의 홍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서로 간에 과거에 우리 아르파트라는 사람 이렇게 그 중동의 피에로의 의장이었던 아르파트가 1993년도에 오슬로 조약에 승인을 합니다. 그때 강경파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서로 땅을 나눠 가졌냐. 이스라엘 땅들은 좋은 데로 가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르단 서안 지역하고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강경파고 요르단 서안 지경에 사는 사람은 온건파예요. 근데 온건파에 속했던 아르파트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때 맺어진 미국의 중재로 맺어진 조약이 오슬로 조약입니다. 함께 두 나라를 다 인정하자. 두 나라를 다 인정하고 함께 살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펜스가 6m 높이의 펜스가 있어요. 그건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구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못 오고 그렇게 서로 이제 그 오슬로 협정에 승인돼서 했는데 결국 이 아라파트 의장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와서 이제 강경파가 득세하고 강경파가 많이 사는 지역이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하마스 그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지금 지상군 투입 작전 전에 24시간 내에 110만이 남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이주하는데 그게 사실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 이주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122편 6절을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근데 사실 이 예루살렘이란 말이 평화의 도성이란 뜻입니다. 예루는 이루 도시란 뜻이고 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인사할 때 살롬 그 뜻이에요. 그러면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가장 없어요.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뺏고 뺏기다가 결국은 모슬림이 지배해서 예루살렘 지역은 예민하고 종교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만은 공동구역입니다. 다른 데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경계선으로 살지만 예루살렘은 서로 양보 안 하니까 여기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장소다. 그러니까 절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동관리하고 알-아크사 황금사원.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하면 황금사원에 노랗게 빛이 나는데 그게 진짜 황금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거기다 투자해서 해교사원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 신자들은 정한 시간에만 방문을 허용하고 기도는 모슬렘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도하려면 통곡에 거기 가서 기도하라. 이 종교적인 차별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하죠.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여러 군데의 전쟁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리고 마트마 간디가 영국의 지배에 있을 때 비폭력 무장, 사치그리아 운동을 일으켰던 것도 예수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 그 6장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 사람의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란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이 갚는다는 건 목숨값이 천냥이라면 900냥이 눈에 해당되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눈이 흐려지면 사람이 탐심이 있고 무력이 있으면 눈이 흐려져 갖고 판단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팔레스타인 분쟁은 종교적인 분쟁보다 더 심각한 게 영토 분쟁입니다. 땅을 더 가지겠다는 거예요. 영토 분쟁.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알라크 사원도 요르단이 관리합니다. 중간에 요르단이 관리하고 이스라엘이나 또 팔레스타인이 관리 못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바로 성전이 서 있는 모리아, 지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슬렘들은 이스마엘을 바쳤다는, 이스마엘. 그들의 조상은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 기독교나 유대교나 해교도나 다 믿음의 조상으로 다 꼽아요. 근데 그 후손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을 바쳐서 그 장소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서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주장하는 게 모슬렘 교도들. 모슬렘 교는 이스마엘이 우리 조상이니까 서로 자기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다르면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우리는 다 우리 편을 응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가 티니지하고 한국 대표 월드컵 팀이 아주 크게 이겼어요. 4대0. 근데 그 팀이 어떤 팀이냐면 작년에 일본 팀을 3대0으로 이긴 팀이에요. 강한 팀이죠. 우리가 26이고 피파가 랭킹 26이고 이 티니지가 29이니까 거기서 거기에 우리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한 번 지고 한 번은 무승부인데 이번에 크게 이겼죠. 세계 축구 황제가 누구였냐면 펠레입니다. 펠레가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극도의 근시입니다. 치료가 안 되는 근시예요. 근데 어떻게 공을 그래 잘 차냐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근시인데. 그런데 자기는 육신의 눈은 나쁜데 시력이 아주 나쁜데 감각적인 눈이다. 공을 차는 감각적인 눈. 우리가 축구 지능이 좋은 선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지능이 아니라 축구 지능이 좋은 것처럼 자기는 사물을 볼 때 공이 커다랗게 보이는 감각적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육안이 있어요. 시력이 좋으냐 나쁘냐 육안.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있어요. 또는 지안이라 그러죠. 읽고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스스로 까막눈이라 그랬어요. 글을 못 읽으니까. 지안이나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안이 있어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 돼. 말씀의 빛을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눈이 떠지고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지은 그 세계가 빛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고 밤을 어둠이라 칭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맨 처음 지은 것이 빛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빛을 안 지었다면 세상에 온통 캄캄하고 어둠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보면 항상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나중에 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도 보면 저녁에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고 이번에 하마스가 폭격을 퍼부은 날도 토요일 날 새벽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잘 지키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절기를 다 알아요. 그리고 50년 전에 있었던 염키푸르 전쟁은 뭡니까? 대속죄일의 전쟁이 일어난 거. 대속죄일을 왜 팔레스타인이 공격했냐면 대속죄일은요 1년의 죄를 다 해결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돼요. 그게 염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구약의 절기 가운데 그때 50년 전에 염키푸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점을 다 알고 공격한 것이. 이처럼 금식일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빛이 없는 세대를 암흑세대라고 그러죠. 암흑세대. 중세 천년을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시대를 역사를 구분할 때 중세가 끝나면 계몽주의 시대가 옵니다. 계몽주의는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 그러니까 중세 시대만 해도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루터가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도 못해요. 가지지도 못해. 그때는 쿠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기 전에는 양가죽이나 이런 데다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부피도 크고 아무리 부자라도 그 성경을 소유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당에 하나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사제들의 전유물이고 성도들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은 뭐냐? 사제의 전유물인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사건입니다. 오늘 제2의 종교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자의 사역을 평신도가 함께 나누고 동력하는 거예요. 평신도 목회라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제1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지금 506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세 가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따라야 된다. 회개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머리의 회개다. 우리가 깨닫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슴의 회개가, 죄라는 걸 깨닫고 그치는 게 아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정말 내 죄가 얼마나 크냐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통에 자복하는 가슴의 회개가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 회개는 지갑의 회개가 있다. 물질관이 바뀌어야 된다.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물질관이 바뀌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소유를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토색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뺏으면 4배나 갚는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으면 20%만 가산하면 돼요. 1.2배만 주면 돼요. 근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은 구원이 임하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입으로만의 회개에 그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되려면은 물질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6장 24절 25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얼마든지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착시 현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 제주도를 여행해 보시면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했겠지만은 어떤 길이 있냐면은 그 길 가운데서 도깨비 도로가 있어요. 도깨비 도로. 도깨비 도로가 어떤 겁니까? 1981년도에 어떤 신혼부부가 가서 찍었대요. 찍었더니 분명히 이제 그 경사가 한 3도 되는 경사인데 제주시에서 한라산으로 가는 그 길의 도깨비 도로는요, 마치 그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감지 않으면 올라가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내려가는 거예요. 주변 환경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도깨비 도로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 1981년도에 신혼부부가 가서 찍었는데 이상하게 차가 거꾸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줘서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는 3도의 경사가 있어 내려가는 건데 주변 현상 때문에 착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시할 수 있어요. 어떤 착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착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되지 않는 일이다. 그 두 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쓴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명이 소유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소유를 잃어버리면요, 존재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소유는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소유를 잃어버리면요,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소유를 잃어버리면
살아갈 의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존재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존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덜 흔들리고 믿음의 국간에 서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에리 프롬이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계 중심으로, 존재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그 생명이 넉넉하게 보장을 받지,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흔들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26절, 27절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키에다가 간주가 붙어 있고 밑에 보면 목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걱정함으로 그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염려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염려가 별로 우리한테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염려를 왜 못하게 했냐면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는데 너희들의 필요를 못 채워주겠느냐. 욕심은 못 채워주더라도 필요는 채워준다. 그러니까 욕심이 눈이 흐려지면 판단이 그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도 다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과도한 영토를 차지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되듯이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도 탐심 때문에 그렇다.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두 형제가 나와서 재산을 좀 잘 골고루 분배하다. 이스라엘의 상속법을 보면요, 장자에게 유리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죽어서 3억의 유산을 남기면은 장자는 2억을 가져가고 차자는 1억밖에 못 가져가요. 이스라엘의 상속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조정해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자, 사람의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부자는 다 오래 살아야죠. 장수하고. 돈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피터 라이브스라는 사람이 영문의 시를 썼어요. 피터 라이브스는 이런 영문을 썼어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못 산다. 집은 하우스예요. 가정은 홈이에요. 근데 하우스보다 중요한 건 홈이에요.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 아주 화려한 집에 살아요. 좋은 집에. 양옥 막 위층까지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맨날 싸워. 갈등하고 맨날 죽고 싶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화려한 집은 샀지만은 화목한 가정은 못 샀어요. 화려한 집, 하우스는 있지만 돈으로 화려한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화목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여러분 보약 먹는다고 다 건강해집니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어요. 시계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돈으로 지위를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음식을 사지만 식욕은 못 사요. 가장 중요한 건 돈으로 십자가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한계를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마태복음 쭉 읽어보면 마지막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 뭡니까? 염려 대신 구하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잊지 마세요.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쯤 되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자기 제자들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가서 물어보라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니까.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 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예수님이 오는 길을 먼저 선포했잖아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이 말은 뭔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도래되어서 나를 좀 풀어주든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전혀 보일 기미가 안 보이고 나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는가 하는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첫째 뭐라 했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못 본 사람이 눈을 떴어요. 안진병이 거르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가서 얘기하라. 내가 그 일을 하리라. 나는 로마의 정권과 싸워서 독립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마 세례요한이 안심했을 거예요. 자기가 선포한 것이 맞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았다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착시 현상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옷을 맡아서 증인이 되었고,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이 뭡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 다마스커스예요. 이스라엘이 다마스커스도 아마 폭격을 한 것 같아요. 공항에. 이게 점점 확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란은 지상군 투입하면 이란이 들어온다고 그러지.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지, 시리아가 있지.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이래서 유엔도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지금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친해졌고 수교를 하려는 직전에 이게 터졌어요. 아마 그 이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피에로가 팔레스타인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사우디하고 수교가 지금 중지됐어요. 뉴스에 보니까 없던 걸로 하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후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17절 18절에 보면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납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저 직가라는 도로, 직가는 스트레이트입니다. 다이렉트로 된 스트레이트에 가면은 유다 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가서 안수기도 해주라. 그럴 때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반문합니다. 그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고, 여기까지 온 목적도, 다메섹에까지 온 목적도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시 음성을 들려줬대요. 걱정하지 말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의 임금들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안심하고 가서 안수해 주라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받고 눈에 비늘이 벗어졌다는 고정관념이 깨졌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에요. 우리가 편견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지역주의,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바른 생각을 못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율법을 지키고 의로워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럼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다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율법적 구원관을 갖고 있었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느냐?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는 건 그건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부활한 주님 직접 만났어요.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고 그가 거꾸러지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 바울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거꾸러지는 순간에도 질문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살았네. 부활한 게 맞네. 그래서 그가 성경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기록된 바는 신명기 21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 다시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었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낸 거예요. 뭐냐면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가 임하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온몸으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해서 이러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새로 생긴 거예요. 율법 외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자기 의고, 예수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루터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로는 구원의 길이 막힌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의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 자신 있습니까? 그럼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살거든요. 예수님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했다고 그랬거든.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다른 의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것이 로마서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걸로 알지만 갈라디아서도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율법을 전제한 거예요. 그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아, 몽학 선생과 같아 그랬어요. 왜 율법이 필요하냐면요, 율법은 엑스레이 기능이 있어요. 아, 죄인이구나.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찌할까? 율법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엑스레이나 MRI나 CT는요 병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끄집어내는 거지 그 치료 안 됩니다. MRI가 아마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MRI 찍었다고 낫습니까? 안 나요. 어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치료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하냐? 아,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심판받을 수 있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그리스도에 가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안 붙들겠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검진 받아서 잘못되었지 않았다면 입원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식자우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구약을 너무 능통하게 가르치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식자우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문자에 보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춰보실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무슨 뜻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중학교 시험에 나왔어요. 한문 시험에 한 학생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물어보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 이랬었어요. 백문이 물을 그건 듣는 거지 묻는 게 아닌데 질문하는 거 100번 물어보면은 개만도 못하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착시야.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식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다 알지 못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엔 돌아온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인데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 소수입니다.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 지금도 뉴스에 보면 이런 어떤 분이 기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질들 좀 살아서 돌아오게 돼요. 한 150명이 잡혀 있잖아. 근데 한국 정부도 좀 노력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제적으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도 이스라엘 포로들이 좀 석방되게,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릴 거예요. 지금 헤즈볼라의 하마스에는요, 지상전을 투입하면 한 사람이 차례로 죽인다는 거예요. 인간 방패를 삼지. 한국의 교민들이 이번에 군 수송기로 163명이 성남 비행장에 잘 도착했어요. 근데 그 163명 한국인만 탄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 51명하고 싱가포르 6명이 같이 탔어요. 일본 네티즌이 글을 올렸어요. 대한민국에 비쳤다. 한국에 비쳤다. 고맙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안 대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참 고맙다. 자기네 51명, 우리가 163명 태우고 오는데 같이 태우고 왔거든요. 군수송기라. 그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한 의를 정하시고 우리가 다 불순종한테 가두었다가 다시 건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하기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길 위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회의원. 관원이라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공회원 회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과 같이 큰 기적을 이룰 수 없다. 인정해 줬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아무든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고은이라는 시인이 이런 썼어요.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꽃 내려올 때 보았다. 제가 여름철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사실 나는 별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계획을 세워놨는데 청년부 회원들이 너무 끈질기게 포천에 우리 기도원에 여름 수련회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 갔어요. 갔을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가서 성령 체험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은 꽃들이 내려올 때,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꽃들이 날려서 손을 흔들어 웃는 것 같아요. 바람에 산들산들 나뭇가지들이 춤추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건데 올라갈 때 똑같은 나무가 똑같은 꽃이었는데 성령 체험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적이, 신앙의 목표가 뭐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어디 눈에 보이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전기가 눈에 보여요? 근데 만지면 죽습니다. 어저께인가 구미에서 목욕탕을 배수 작업하던 60대 아버지하고 40대 아들이 죽었어요. 감전으로 죽었어요. 어저께. 전기 눈에 안 보이니까 죽는 거예요. 전기 눈에 보이면 피했겠죠. 전기 색깔이 파랗거나 빨가면 여기 위험하구나, 빨간색이구나 피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공중파 TV 수신기, 휴대폰 다 전기로 돼.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 바이러스 눈에 안 보여요. 무서운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 이런 사람은 상당히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다.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더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에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새롭게 하면 길이 보입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말합시다. 눈을 새롭게 하면 길이 보입니다. 시작. 눈을 새롭게 하면 길이 보입니다. 해답이 보여요. 우리가 시각이 안 바뀌니까 문제예요. 관념이 안 바뀌고 시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분쟁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도피성을 6개 만들어요. 부지불식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고의로 살해나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피는 피로 갚아야 되고 눈에는 눈에, 이에는 이로 받으면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로 산에 나무하러 친구랑 갔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도끼 자리에서 도끼가 빠져갖고 친구의 머리를 때려서 죽었어요. 그거는 고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 죽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법이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피난처를 만들자, 도피성을 만들자.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피난처를 만들어줬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9절, 20절에 보면 새로운 살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로 가는 길이 살 길이라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는데 십자가 외에 화해가 안 됩니다. 십자가 외에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매일 갈등과 보복의 악순환으로 전쟁에 소용돌여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요, 엠마오로 실망하게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영적인 눈이 안 뜨이니까요 같이 가면서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면 지금 부활하신 누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파편이 눈에 다 박혀갖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해, 군의관이 이렇게 말한다. 파편이 눈에 박혀서 놔두면 염증 생기니까 결국은 이제 눈동자를 적출하는 수술을 했는데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수술 안 받기도 거부합니다. 내가 수술 받아봐야 앞을 못 보는데 사람 뭐 하겠느냐. 그래도 안 된다. 군의관이 강요해갖고 수술을 하고 붕대를 다 감아 돌렸어요. 붕대를 다 감아 돌려갖고 군의관이 풀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어떤 분이 기증해갖고 한쪽 눈은 살렸다. 안구 기증해 한쪽 눈을 살렸다니까 그것도 청년이 불평합니다. 한쪽 눈은 살아봐야 애꾼데 그렇게 살아 뭐하냐고. 군의관이 풀으니까 어렴풋이 자기 눈앞에 뭔가 물체가 보이는데 어머니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머니도 한쪽을 감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 눈 다 주고 싶었다. 근데 두 눈 다 주면 앞을 못 보는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부담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밖에 못 줬다고. 그제서야 자식이 말합니다. 나 다시 불평하지 않게 살겠다. 눈을 새롭게 뜨지 못하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 휩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볼 때는 달라집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데 그 믿음의 보상은 믿는 바를 보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우리는 보지 못한 걸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는요, 보고 믿는 거고 신앙의 세계는 믿고 보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해가 떠오르는 걸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해를 봐서 믿는 게 아니라 해를 통해서 다른 걸 보기 때문에 믿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걸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볼.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잘 모르죠. 오래전에 많이 팔렸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움직이는 101가지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수잔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눈을 수술하는데 안과에서 눈을 수술하는데 어떻게 잘못돼 갖고 수술이 잘못돼 실명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집에만 있는데 회사에서 장애인들을 계속해서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출근하시오. 앞을 못 보더라도 남편의 도움을 받아 출근합니다. 남편이 늘 눈이 되어서 인도하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잘 회사를 다니는데 한 번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보 당신이 좀 혼자 다녀야 돼. 내가 언제까지 당신 뒷바라지겠냐. 혼자 다니는 훈련해. 그러니까 너무 섭섭했어요. 속이 상하고 배신감까지 느껴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가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쌓였어요. 그래서 늘 버스 타던 자리에 타고 이제 회사로 출근하는데 기사가 말합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참 복이 많으시다고. 왜 그러냐니까 그 남편분이요 항상 이렇게 타는 걸 지켜보다가 수잔 앤더슨 타는 걸 지켜보다가 맨 마지막에 버스 타고 뒷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렇구나. 남편이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늘 따라왔구나.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남편을 훈련시킨 겁니다. 아내를. 그렇게 해서 내가 자기가 먼저 죽으면은 아내가 살아야지. 맨날 이렇게 뒷자리만 봐주면 어떻게 뒷자리만 봐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숨어 계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줬는데 우리가 잘 알건 마태복음 읽었는데 마태복음 끝이 뭐냐? 어떻게 끝나는가? 마태복음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염려를 극복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이 탐심에 의해서 눈이 흐려져서 판단을 잘못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또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에는 지진과 내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시는 대한민국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